방금 전에 읽은 말씀을 가지고 아름다운 흔적을 남기는 삶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답설야 증거, 불수호 난행, 금일아 행적, 수작후 인정. 제가 갑자기 문자를 써서 당황하셨습니까? 여러분 이 뜻을 아시나요? 예. 제가 괜한 질문을 던져서 이 뜻을 제가 풀어봤더니 눈 덮인 들판을 걸어갈 때 함부로 어지럽게 걷지 마라. 오늘 내가 남기는 이 발자국은 뒤에 따라오는 이가 이정표로 따를 것이니 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서산대사의 시조입니다. 누군가 먼저 간 길에는 반드시 흔적이라는 것이 남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하루하루가 그냥 살아가는 하루인 것 같지만 사실 우리는 누군가에게 이정표가 될 수 있는 그런 흔적을 남기면서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흔적을 남기면서 지금 살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떠나간 그 길 뒤에는 어떤 흔적이 남아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한 우리의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의 후손들에게 어떤 흔적, 어떤 이정표가 되고 있는 것일까? 아니 여러분과 저는 우리의 남겨진 흔적을 따라오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다른 길이 아니라 우리가 걸어온 이 길을 너희도 걸어와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 길을 걷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은 전도자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장로님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고별사를 남긴 그런 고별사입니다. 이제 바울이 떠나게 된 것이죠. 그러게 바울이 떠난 이 자리에는 아름다운 흔적이 남게 되었습니다. 지난 3년간 에베소 교회에 있으면서 그 바울이 정말 그들과 함께 하면서 그 보냈던 하루하루가 어느 날 바울의 떠남이라는 그런 사건을 맞이하면서 아름다운 흔적 하나를 남기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처럼 이렇게 아름다운 흔적 남기고 싶지 않으세요?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길 뒤안길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인생의 앞길보다는 우리의 뒤안길에서 더 빛나고 아름다운 그런 인생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오늘 본문은 바울처럼 그렇게 아름다운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아름다운 흔적을 남길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바울처럼 아름다운 삶의 흔적을 남기며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 소명을 위한 삶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소명을 위한 삶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여러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바울의 삶을 한마디로 그렇게 말하면 뭐라고 요약할 수가 있을까요? 이 바울의 인생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과 만난 이후의 삶이 극명하게 달라지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만난 후의 삶을 어떻게 달라지냐 그러면 뭐 술과 담배를 끊는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적이 있어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물론 어떤 사람 예수 만나고 나서 좀 목사님 전 달라졌어요. 그래서 뭐가 달라졌는데 예수 만나고 나서 이제는 이렇게 화투를 하다가 따게 되면 11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하기 시작한다. 예수를 만나고 난 뒤의 삶은 그런 차이의 어떤 변화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만난 삶의 그런 분명한 변화는 뭐였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야망을 위해서 살았지만 예수를 만나고 난 뒤에는 소명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 소명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도행전 9장 15절이죠. 자, 사도행전 9장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어떤 소명을 받았어요? 바울은 이방인과 임금들과 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즉 복음을 위한 삶, 이것이 바로 바울의 소명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소명을 받자마자 어떻게 변화되는지 사도행전 이어지는 9장 19절 20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9장 19절에서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 때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전파했다. 뭘 증거한 거예요? 복음을 증거한 거죠. 언제예요? 즉시로입니다. 즉시로.
소명을 받은 즉시 바울의 인생은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 가서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이렇게 강하게 복음을 전했는지 이 복음을 듣던 사람들이 놀라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던 사람이 아니었더냐. 근데 이 사람이 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하고 있는가? 이렇게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자, 그 당황했던 그런 상황 속에서도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자, 사도행전 이어지는 9장 22절입니다. 자, 9장 22절 있습니다. 시작.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며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느니라.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자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복음 전하는 것을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너무 당혹스러웠어요. 너무너무 당혹스러웠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수근수근되면 복음을 안 전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노방전도를 이번 주에도 나가보니까 사람들이 수근수근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럴수록 위축이 될 것이 아니라 바울처럼 오히려 더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더니 다메섹에 사는 모든 유대인들이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왜 이렇게 더 힘을 얻어서 유대인들이 당혹해할 만큼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한 것일까요? 왜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한 것일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얼마나 열심히 전했냐면,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인생은 이제 9장 15절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그 소명을 받은 후부터 무엇을 위해서 살기 시작합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삽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이 9장에서 20장까지 올 때까지 바울이 어떤 인생을 살았습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을 받자마자 그는 배를 타고 구브로로 내려가서 살라미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버가에서 수혜원이었던 마가라고 하는 요한이 돌아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물러서지 않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풍토병에 걸려서 요양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런 상황 속에서도 고향 다소가 바로 근거리에 있었는데 고향으로 가지 않고 그 험난한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서 비시디아의 안디옥까지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뿐입니까? 거기서 엄청난 핍박과 그런 고난과 박해로 인해서 심신이 완전히 번아웃되어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도 그는 그 자리에서 그 유대인들의 핍박을 피해 산 무려 30개를 넘어서 이고니온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끊임없는 고난, 그리고 가난, 아니 핍박과 그런 박해에도 불구하고 복음 전하는 것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바울에게 정말 필요했던 것은 쉼이 아니었을까요? 자기 몸도 추스르기 힘든 그런 상황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는 왜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계속해서 절대로 마치 복음에 미친 사람처럼 왜 그렇게 복음을 전한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바울의 소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 23절과 2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24절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 것일까요? 아니, 복음은 시간이 나면 전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간이 되면 또 마땅한 사람이 나타나면 전하는 것이지, 아니 이렇게까지 생명을 담보하면서까지 전할 일은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사람들은 교회는 다니지만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왜요? 복음은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니라는 의식이 우리 마음가운데 있는 것이죠. 근데 제가 어렸을 때 보면 전도자들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동네에서 이렇게 제가 동네에서 구슬치기를 하면서 이렇게 놀다 보면 반드시 그렇게 놀다 보면 하루에 한두 번은 꼭 만나게 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들이 바로 전도자였습니다. 이봐, 예수 믿고 천당가. 할머니의 음성, 아낙네의 음성, 그들은 전도하는 일에 목숨을 걸면서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그렇게 전도는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왜 그렇게 전도하는 일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신의 생명을 그렇게 담보하면서까지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일, 그것이 바로 모든 그리스도인의 소명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서 이런 질문 한번 해보시지 않으셨어요? 난 왜 인생을 열심히 사는데 행복하지 않을까? 누구보다도 치열한 인생의 걸음을 걷고 있는데 왜 점점 지쳐만 가는 것일까?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고 있고 누구보다도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있는데 왜 우리는 행복하지 않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을 놓치고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이 언제 행복할까요? 그것은 소명을 이룰 때 인생은 가장 다이나믹한 인생, 가장 흥분된 인생, 가장 충만한 인생, 가장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소명을 발견하기 전까지 인생은 무의미하고 아무리 돈과 명예와 권력을 얻는다 할지라도 소명을 쫓아가지 않는 한 인생은 무의미할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오스기니스는 그의 명저인 소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소명의 특성과 목적은 가장 귀가 멀고 둔감한 자를 제외한 모든 이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그 마음과 영혼을 전율케 한다.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전율케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소명이라는 거예요. 소명이야말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을 전율케 해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생동감 있게 일으키면서 우리의 인생을 그 어떤 인생보다도 충만한 인생, 활동력 있는 인생을 살게 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왜 우리가 생명력을 잃어버렸습니까? 왜 우리 인생 가운데 이렇게 우리가 지치고 그냥 뻔한 별로 그렇게 감동하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된 것일까요? 그것은 소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 여러분, 전율이 넘치는 그런 감동 있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가난한데 그 누구보다도 행복한 인생, 아무것도 없는데 그 누구보다도 기쁨이 충만한 인생, 뭐 하나 이룬 것도 없는 것 같은데 가진 사람보다도 더 충만하고 행복한 그런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복음을 전하는 이 소명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발 더 나가서 우리가 어떻게 바울처럼 삶의 아름다운 흔적을 남길 수가 있을까요? 그 두 번째 비결은 희생의 본이 되는 삶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희생의 본이 되는 삶의 길. 여러분, 소명이 중요하지만 사실 소명을 찾는다고 해서 모두가 그런 감동적인 인생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아름다운 흔적을 남기는 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그 소명을 이루기 위한 희생의 길을 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근 고 오카눔 목사님의 그 감동 휴면 다큐멘터리 제자 오카눔이라는 영화가 개봉되었습니다. 복음에 미쳤고 한 영혼을 위해서 미쳤던 분, 그래서 그분의 별칭이 바로 광인입니다. 광인, 미친 사람. 그분은 광인이라 불리는 것을 너무나 좋아했고 광인으로 살기 위해서 자신의 전 인생을 드린 분이었습니다. 코스타에서 저에게도 시사의 초대장이 와서 이분의 이야기가 영화로 만들어진 것을 알게 되고 최근에는 이 메가박스에서도 이분의 영화가 이제 방영되고 있습니다. 이분은 주일 설교 한 편을 위해서 무려 30시간, 저는 20시간을 사용하는데 이분은 30시간 이상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자훈련에 매진을 했고 스스로 준비되기 위해서 몸부림쳤으며 그야말로 그렇게 제자훈련과 그런 설교자로 온전히 서기 위해서 몸부림치다가 골병이 들고 말았습니다. 결국 72세의 일기로 복음에 미치고 한 영혼에 미친 그는 이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때 이제 장례식장에서 이분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사람들이 몰려들었는데 하관 예배를 드리기 직전에 갑자기 유가족들이 순서에 없던 한 일을 의아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영정사진과 관이 놓여진 뒤로 가족들이 일렬로 선 거예요. 사람들이 당황한 그 조명객들을 향해서 둘째 아들이 이렇게 양해를 구했습니다. 우리 가족이 그동안 변변한 가족사진 한번 찍은 적이 없어서 그래서 찍는 것이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기가 막히지 않아요? 설교자로 서기 위해서, 제자 훈련을 하기 위해서 그 한 영혼과 그것을 위해서 가족과 단 한 번도 사진을 찍어본 적이 없는 분. 이번 주에 오시는 이찬수 목사님이 오카노 목사님이 평소에 자주 하시던 말씀이 무엇이냐고 묻자 그분이 자주 하시던 말씀은 건강과 가정을 꼭 챙기라는 말씀이었다고 합니다. 건강과 가정을 꼭 챙겨라.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그분은 건강을 잃었고 가족을 챙기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헌신의 삶, 희생을 삶을 살아오면서 챙기지 못했던 가족에 대한 미안함, 그것이 남아 있는 것은 아니었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정작 자신은 그렇게 가정과 자신의 건강을 돌보지 못한 인생, 그렇게 이 세상을 떠나가고 만 것입니다. 그 아름다운 희생이 담겨진 영화 제자 옥하는 시사회가 끝났을 때였습니다. 한 고등학생이, 고등학교밖에 안 되는 그 학생이 그 영화를 보고 나온 첫 번째 소감은 이것이었습니다. 아빠, 난 도저히 저렇게는 못 살아. 난 저렇게는 못 살아요. 그래요, 누가 그렇게 살 수 있겠어요? 누가 믿음의 선진들의 희생을 따라할 수가 있겠어요? 희생하는 것이 어리석은 것처럼 취급받는 이 시대에 누군가가 복음을 위하여, 누가 교회를 위하여, 누가 남을 위하여 희생을 하겠습니까?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보다는 자신의 안일과 평안을 추구하는 것이 대세가 되어진 이런 세속주의, 안일주의 시대 속에서 누가 희생이라는 그런 길을 걸을 수가 있겠어요? 희생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것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희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을 보시죠. 본문 18절. 자,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18절을 읽습니다. 시작.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 에베소에 있는 모든 교인들이 아는 바가 뭐예요? 바울이 3년 동안 그 에베소 교회에서 어떻게 섬겼는지를 알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섬겼을까요? 오늘 보면 19절부터 21절까지는 바울이 어떻게 그들 앞에서 행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과연 그런지 본문 19절과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다. 그들이 알고 있는 바울의 모습은 어떤 모습에서? 첫 번째, 그것은 겸손과 눈물과 시험 속에서도 인내하면서 주를 섬긴 것이었습니다. 겸손과 눈물, 바울의 겸손, 바울의 영혼을 향한 눈물, 그런 또한 시험 중에서도 인내하면서 끝까지 주를 섬기듯이 성도를 섬긴 사람. 두 번째는 그런 성도들을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유익한 것은 꺼리낌 없이 성도들이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에게 유익한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끊임없이 그들을 가르친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그런 에베소의 장로들이 아는 것처럼 위축되지 않고 복음을 증언하기 위해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언한 것이었습니다. 바울, 그는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이 아는 것처럼 지난 3년 동안 자신을 낮추는 겸손과 그 눈물과 사랑의 눈물을 가지고 주를 섬기며 그들을 가르치고 증언한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떤 본이 되고 있는 것일까요? 바울이 떠나는 이 고별사를 하는 이 시점에서 그들이 기억했던 것은 바울의 겸손과 바울의 눈물이었습니다. 시험을 참고 그런 환난과 유대인의 관계 속에서도 주님을 섬기는 모습이었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살았고 복음을 위하여 아낌없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그런 뒷모습이 남겨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된다면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의 어떤 뒷모습을 기억하게 될까요?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살았던 아름다운 뒷모습, 복음을 위하여 이 세상의 모든 복락을 뒤로하고 세상 쾌락과 즐거움을 다 버리고 오직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영원한 가치를 위하여 자신의 인생을 들었던 그 뒷모습일까요? 아니면 안일한 삶을 위해서, 평안한 삶을 위해서 교회는 다니지만 뻔한 인생,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저 주일 예배 한번 드리고 아무런 희생과 아무런 변화가 없이 그렇게 살아갔던 그런 뒷모습일까요? 저희는 저희 어머님들의 뒷모습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권사님들의 뒷모습을 기억합니다. 그분들은 힘든 중에도 새벽을 깨웠고 아무리 어려운 중에도 기도의 자리에 나갔으며 그들은 어려울 때마다 더욱더 하나님을 붙드는 아름다운 희생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우리는 그 모습을 보고 자랐건만 우리의 뒷모습은 초라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 뒷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뒤를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어떤 이정표가 되고 있는 것일까요?
그래, 인생 교회 그렇게 열심히 다닐 필요 없어. 그렇게 헌신할 필요 없어. 그렇게 희생할 필요가 없어. 적당히 네 몸 되는 대로 그냥 형편 되는 대로 살아. 그것이 더 지혜로운 거야 라는 그런 이정표를 세우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 인생 어떤 이정표를 세워야 할까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한 영혼을 제자 삼기 위해서 자신의 피땀을 흘렸던 옥하는 목사님처럼 그런 아름다운 흔적을 남기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바울처럼 삶의 아름다운 흔적을 남기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제자를 남기는 삶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뭘 남겨야 된다고요? 제자를 남기는 삶의 길. 에베소의 장로들이 바울의 고별사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3년 전 우상의 본고자인 이 에베소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이들을 위해서 초라한 행색으로 들어왔던, 지친 몸으로 들어왔던 그 바울이 3년 동안 쉬지 않고 모든 겸손과 눈물로 그렇게 주를 섬기듯이 보여줬던 그런 아름다운 인생의 걸음, 그와 함께 했던 추억들이 새록새록 떠오르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쩌면 그 바울의 고별사를 들으면서 에베소 장로님들도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미안하지만 바울 선생, 우리도 당신처럼은 못 살아요. 우리도 당신처럼은 못 살아요. 그러나 바울은 자신의 고별사를 듣는 장로님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 오늘 본문 25절에서 2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합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 끼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서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장로님들, 자기를 위하여, 아니 온 양떼를 위하여 교회를 보살피시고 제자 삼으시고 영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여러분의 인생을 던지십시오. 이것이 바울이 자기를 떠나보내는 장로님들에게 한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자기를 다시는 보지 못하게 될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다시 보지 못하게 될 것이었을까요? 그것은 본문 23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자, 본문 23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시나. 뭐가 기다린다고요? 결박과 환난. 이제 바울은 이 에베소를 떠나서 이 밀레도에서 이 에베소에 있는 장로님들과 결별한다면 이제 곧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제 그 죽음이 임박했던 것을 안 것입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자들이 이제 더 이상 자신을 가만 놔두지 않게 될 것을 알았던 바울, 그런 자신의 죽음을 임박한 그 상황 속에서 무엇을 남기고 있습니까? 에베소에 있는 장로님들에게 지금 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당신들도 그렇게 사셔야 합니다. 당신들도 내가 걸어온 이 길을 걸어야 합니다. 당신들이 장로라면, 당신들이 집사라면, 당신들이 주의 부르심을 받은 소명을 입은 자라면 당신들도 그렇게 사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을 걸고 예루살렘을 떠나기 위해서 밀레도에서 고별사를 하고 있는 이 바울의 음성이 지금 우리에게도 들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돈을 위해서 살지 마십시오. 명예를 위해서 살지 마십시오. 이 세상 잠시 있다가 사라질 그것이 아니라 그 영원한 나라, 그 영원한 가치, 그 복음을 위하여, 한 영혼을 위하여 인생을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소명입니다. 그것이 당신이 희생의 길을 걸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다른 모든 사람들이 희생을 마다할 때 여러분이 앞장서서 희생하십시오. 여러분이 앞장서서 희생하셔서 그 희생의 길을 걸어가실 때 여러분이 떠난 그 자리에서 우리는 우리의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아름다운 흔적을 남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치열하게 살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살았지만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혹시 우리를 부끄러워하게 되지는 않을까요? 우리가 오늘날 호련히 떠나는 우리 인생의 뒤안길에서 그 아이들은 우리의 어떤 모습을 추억하면서 살게 될까요? 아름다운 흔적 남기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